우리 찬송 619장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양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의 그
대표해서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오니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세상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든 사정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며 산 저희들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이 변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주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라지는 땅의 소산의 뜻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선하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바른 믿음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올바른 주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세상에서 상한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더욱 자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천국 순례자와 같은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정자매 에릭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에게 질병을 이길 힘과 능력과 생기를 주심으로 수술한 곳 빠른 회복되게 하옵시고 질병을 이겨 온전히 회복되어 혼자 힘으로 능히 일어서서 걷게 하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십니다.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 성경으로 673페이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중국 고사 중에 백발삼천장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뭐냐면 즉 흰머리가 백발이 3,000길이나 된다, 그런 말인데요. 뭐 어떻게 그 머리 길이가 그렇게 길겠습니까? 그런데 좀 과장되어 있지만은 이 검은 머리털이 흰 머리가 돼서 그 수가 또 그 길이가 3,000씩이나 된다고 하는 좀 그런 표현이지만 이 표현의 의미는 그 깊은 근심 때문에 머리털이 그냥 하룻밤 새에 이렇게 휘어졌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당나라 신 이백이 만년에 그 귀양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와 보니까 그냥 머리가 그 어떤 머리들이 아주 백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늙어버린 모습에 그냥 그만 깜짝 놀라 지은 시다. 그 시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에 그 오자서라는 사람이 그 초나라 왕에게 이제 수배를 당해서 도망치다가 어느 한 초로의 시골 가서 초로의 집에 숨었는데 그 노인이 괜찮다고 하지만 혹시 자기를 고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밤새도록 참 걱정하다가 아침에 와보니까 그 머리가 그만 백발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쓰이는 이 고사성어인데요. 뭐 어떤 그 원인이었던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은 육신도 건강하지 못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 마음, 그 심신이 정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참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이 몸도 쇠약해지고 이렇게 머리털이 밤새도록 하룻밤 새에 쉴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음이 편해야지 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마음 편하면 그것이 즐거우냐는 거죠. 이것을 잘 알기에 솔로몬 왕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화목하면 그게 고대강실 그 참 좋은 집에서 정말 산의 짐이 갖다 놓고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하는 것. 이것을 평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우리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이 있는 것. 그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고 공기 숨만 쉬면 되냐는 게 아니죠. 먹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 먹는 것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으시고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많이 두었다. 이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금 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나무를 많이 두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다면 사실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평안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 말에는 상대적인 말이에요. 이 평안이라는 말. 즉 적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고 어떤 후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혹은 두려움이 분산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 그 마음의 평정, 이것이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을 가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없는 게 평안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안, 평화, 평강 이렇게 세 단어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같은 말이죠. 평화나 평강이나 그 다음에 평안이나 다 같은 말인데요. 약간 좀 차이가 적은 게 있어요. 평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특히 죄인과의 그 원수관계, 이게 에베소서 얘기하잖아요. 원수관계가 화목되게 간 것, 이것이 평안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몸 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대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평안이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이며 정신적 그런 신체적 안정을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인사에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할 때 그 주님을 평강의 주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은 평강이고요. 또 평화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맨 처음 하늘에서 주어진 메시지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에게, 혹은 내 성경에는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평강하기를 원해요. 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기 원하는데 그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 이제 남왕국 유다 나라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 왕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자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많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종교개혁, 그 다음에 사회개혁, 이런 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종교개혁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 안에 있는 모든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했다. 이것이 아사 왕이 했던 종교 개혁입니다. 근데 이 개혁을 통해서 온 땅이 평안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온 땅에 평안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원하고 평안을 원한다면 오늘 여기서 주는 이 말씀입니다. 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왕이 보여준 모습이 이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찾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람의 우리 모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남왕국은 유다로 되고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분열된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두 왕국에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남왕국에도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그 나사왕 때까지 모두 3명의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스마야와 아사랴와 하나니 이 세 사람을 보냈는데 이 세 사람들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스마야는 스스로 겸비하라. 너도 좀 겸손해져라 하고 얘기를 하고요. 아사랴 선지자는 여호와를 구하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 또 하나니라는 선지자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세상 의지하고 열강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아사 왕이 다 들었을 거예요. 또 기록된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9번이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뭐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이 말은 요청하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는 시편을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 묵상에서 그 시편 146편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사왕 시대가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구스 사람의
왕이었던 세라라는 왕이 이제 연합군을 조해서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 뭐 얼마나 그 군대가 있었냐면 그 병력이 무려 100만이라는 병력과 300명의 그 기병대, 그 병거를 몰고 이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1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의 군대도 뭐 60만이 되고 그러는데 100만 명, 엄청난 많은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유다를 치러 오는데요. 두렵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아사 왕에게도 군대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얼마나 있었냐면 한 58만 명 정도는 군대가 있었는데요. 적은 건 아니나 100만 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한 배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한번 전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사 왕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직접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오늘 이 역대하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여호와여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심하죠.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근심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야. 그래 마음에 근심하는 거야. 그래 평안이 없는 거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시는 분이에요. 만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그 아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간절히 부탁하면서 했던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유언의 말이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은 무사람을 감찰하며 모든 사상을 잘 아시고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너를 잘 감찰하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잘 섬겨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을 두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거죠.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멜론 대학의 그 IT 강좌를 하는 분인데 이번에 쓴 책에 보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 강의냐니까 췌장암이 걸렸어요. 나이 46세. 그리고 6개월 만에 죽었는데요. 그때 그 마지막 강의하면서 그 강의 내용과 자기 인생을 기록한 책이 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 나와요. 12살 때 자기 누나하고 그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 놀러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 가서 막 구경하다가 이제 보통 기념품 사는데요. 기자가 또 기념품 하나 샀대. 엄마가 갖다 주려고. 그래가지고 후춧가루, 꽃,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담는 그 병, 그 옷을 조만한 한 세트가 있어서 그걸 그때 샀대요. 10불인가 주고 사고. 그래서 이게 딱 이제 봉투 넣어서 가지고 가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니까 이게 좀 세면대에 떨어졌나 보죠. 깨져버렸어요.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돈을 물려다기도 하기 좀 뭐하네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가봐라.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뭐 해서 그 말을 듣고 가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당연히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정원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떨어져서 깨질 게 될 정도로 우리가 포장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장을 다시 해주겠다 해서 그 포장을 새로 해서 새 걸로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랜드포시는 이 디즈니 월드의 팬이 됐다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잘 깨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잘 깨지기 쉬워. 조금만 하면은 금방 걱정하고 뭐 금방 마음이 그냥 두려워하고 그 깨지기 쉽지만 포장을 잘 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평안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혹시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해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오늘 여기 아사 왕이 그 종교 계획을 하면서 모든 의상들을 다 떼어버리시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 주상들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유다 온 땅에 이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랬더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왕들은 이것을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전 왕들도 잘 믿었어요. 그 아버지 아비야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인데 아마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아사 왕이 이 남은 것 다 산당 없애고 우상 다 찍어버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없앴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없앴다, 단순히 그냥 없앴다, 치워버렸다 그런 것보다도요 그 우상들의 그 우상들을 영향력, 우상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버렸다. 영향력의 방향을. 그러니까 우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없애버렸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도록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세상을 향하게 되면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마음.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잘 섬긴 거 그게 무슨 공로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데 마치 그거를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좀 힘들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 있잖아요. 네가 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데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거리게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손으로 만지는 일 때마다 내가 복을 더해 주겠다라고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의 정반대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성읍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또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을 깨도 거주를 받고 네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뭐가 돼요? 이 저주 마이너스 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손은 저주 마이너스 손이 돼요. 손으로 되는 것마다 다 저주받고 잘 될 리가 없죠. 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는 손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떠나가면 네가 하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한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께 말씀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중부에서 계시는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는 그 집사님이 이제 찾아왔대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하자고 그랬대요. 이 집사님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 이름은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띄워보시고 다 제껴놓고 먼저 교회를 하시고 이렇게 헌신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옷가게를 했는데 그 옷가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이 계절을 따는데 이 계절이 어느 날 갑자기 계절이 막 춥고 막 덥고 이러니까 이 옷을 갖다 놓는데 반팔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나와서 좀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는 얘기를 보니까 좀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열심히 섬기고 교회는 내가 만사 제껴놓고 먼저 교회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헌신하고 또 내가 주일날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주시니까 하고 그러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다가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4절까지 있는데요. 그 찬송 이 4절을 1시간을 부를 때 같이 부릅시다. 그래서 같이 1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1시간을 불렀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이걸 4절까지 부른 걸 얼마나 걸렸냐니까 한 4분 한 5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좀 빨리 부르면 4분 정도 걸리는데요. 1시간을 불러보니까 15번을 불러야 돼요. 15번을 부르고요. 부르면서 동시에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100번을 읽으라고 했대요. 근데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째 읽으면 때 이분이 그냥 무릎을 꿇고 거기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쁜 놈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걱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주 너를 지키리. 이게 그냥 하나의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체험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찬송 부르면서 그 앞에서 거꾸로 졌어요. 하나님 내가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온전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 안에 있었구나. 은혜를 종교 행위로 살려고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섭섭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좀 더 하나님께 섬기지 못한 것 그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진화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했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해서 그 문제 해결을 받았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도 예배 드릴 때 이 찬송만 한번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까, 성도들하고 같이 그 생각도 해봤어요. 참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에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내려놓고 생각,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바꿔질 때에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 많이 봐야 돼요. 여기 이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명해서 뭘 하라고 했냐면 4절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찾는 것이지만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 규례 이것들을 읽고 행하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이 이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다 그랬죠.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고 그리고 성문과 그 다음에 빗장과 망대, 성곽 이것들을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비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시니까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더라. 그러니까 성읍 건축하는데 반대가 많았던가 아니면 그걸 못마땅해하는 이웃들이 저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저들이 성곽을 다시 수축하네 전쟁하려나 보다 해서 아마 자꾸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니까 성읍을 아주 형통하게 건축했다. 그거를 이 아사 왕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읍을 건축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용맹스럽고 내가 무슨 재난이 기술이 많아서 또 무슨 재물이 많아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형통하게 만들으니 이 성읍을 짓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나? 바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니까 영적인 것에 민감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과정인 것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가정과 내 앞날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거기에 대해 민감하지 못해서. 그래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 묵상하면 깨닫게 돼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유다 아사 왕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의 통찰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읍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거 지금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것이 평안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또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형들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미리 보내서 당신들과 당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미리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그냥 나가 교회로 여기 팔려오고 노예로 팔려오고 고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죠.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말씀을 봐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그런 곳에 가는 길에 그만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리고 막 한참 얘기하다가 어느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깨닫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잘 그 구약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니까 그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눈이 맑아져 그의 인주를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해지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랬죠. 이 말씀은 그래서 칼과 같다 했어요. 칼. 아주 예리한 양날든 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까지 쪼개고 찌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 동안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우리 90일 동안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일독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죠. 이제부터 이제 우리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과 잠언을 읽죠. 그래서 시오잠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석 달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시편 한 번과 잠언을 읽으려고 합니다. 90일 동안은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는 거, 놀고 있는 걸 제가 그냥 보는 게 아주 약올라서 그런가요? 그거 보는 걸 차마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죠. 말씀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이게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뭔지 물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만큼 이렇게 둔탁해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너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면서 힘든 이민생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코로나 사태 동안에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힘,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떨쳐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향력을 주게 하시고 말씀을 잘 묵상해서 참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 삶에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사왕이 깨달았던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온 땅에 평안이 충만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가정에 또한 저희들의 삶에 이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풍성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려운 모든 가정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사태를 우리가 잘 이겨서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이 것들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받은 것 다시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또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물질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곳간에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셔서 그거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서 시간입니다. 본당 예배는 사실 언제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정점 찍고 또 확진자가 자꾸 이제 감소돼야 되는데 요즘 계속 보면 계속 확진자들이 더 늘죠. 그리고 또 죽은 사람들도 자꾸 계속 늘는데 지금 다 위험할 때고 조심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이게 다시 회복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백신 빨리 나오고 또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뿐이죠. 집에서 우리가 예배드려도 정말 본당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힘 들여서 또 영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요 예배는 계속 기도회고 온라인 기도회는 모이고요. 새벽 예배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만 우리가 새벽 드리는데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제부터 15잠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시편 5장, 잠언 1장, 길면 한 10분이고요. 짧은 건 한 5분이면 다 읽게 되는데 이 말씀 꼭 매일 읽고 또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주보에 나온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 우리 다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그 과정 또 그런 환경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릭 형제님과 또 우리 수영자매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이름이 일부잖아요. 1990년, 19년에 생기기 때문에 2019년 그래서 시편 91편이 그 코로나19의 무슨 지침서라고 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마음의 참 평안을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